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자식 같은 믿음으로 숲을 이루어 갑시다. 겨자씨를 봐서 알겠죠. 아주 조그만하죠. 조같이 생겼습니다. 수수 조그만한데 그 조그만한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나무가 되고 새가 둥지를 틀을 수 있는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근데 그 겨자씨 한 그루만 서 있으면 바람에 씨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커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면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숲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어떤 한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서고 또 든든히 버틸 때 그때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시험을 타고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상대를 바라보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고 삽시다. 사람이 은혜를 던져봤으면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갚냐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라고 하는 어버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의 따뜻한 애틋한 사랑에 의해서 또 번성이죠.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그 번성에 의해서 얘들을 잘 기르고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때 보호받고 최선을 다하는 그 부모님의 그 모든 수고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성숙하기까지 사람답게 살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주변 분들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구나, 간섭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받은 만큼이라도 그 은혜를, 그 보살핌을, 그 살핌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입니다. 짐승들도 그건 본능적으로 해요. 자기 새끼들은 자기가 낳은 대로 핥고 빨아주고 먹이고 하는 걸 봅니다. 짐승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숲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받은 바의 은혜를 갚고 사는 거. 왜 제가 이 말씀을 인사를 통해서 하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다녀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큰 은혜를 다녀봤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란 걸 알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앞에 찾지 말고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자기를 말할 때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율법에 의해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집안이 좋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아주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또 율법의 행위로는 열심인 자, 그야말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부러울 만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칭송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가정이었어요. 또 사람이었어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괴수란 걸 알았습니다. 짐승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짐승이었구나. 포장설에 능한 아주 간악한 자였구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펄펄 나는 똥찌꺼기 같은 존재였구나 한 걸 예수를 통해서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혼혈은 더더욱 능멸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에 흐뭇한 그런 만족감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삶이 여기서 멈추고 내가 너를 버릴 수 없고 너를 사랑했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말을 예수를 통해서 전에 들었을 때 그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또 공부해왔던 그리고 학습해왔던 그 율법과 그리고 소속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의 어떤 소속감과 배웠던 것 그리고 누렸던 것이 결국은 괴수의 짓이었고 더러운 짓이었고 냄새난 짓이었던 걸 참되신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던집음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근데 그 발견한 걸로 인해서 그가 거기서 끝이면 되냐?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이방인입니다. 좀 피부에 와닿게끔 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흑인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색깔로 제가 표현합니다. 뭐 흑인을 폄하하자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덜 껐는지 제대로 껐는지 모르고 시커먼 건지 힘을 떴다 하죠. 생긴 것이 딱 태어납니다. 이방인들의 모습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쓰는 혼이라는 가장 싫어하는 존재예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의 상징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취급을 하지 않죠. 상종 않습니다. 재수없다 합니다. 그런 자를 아들 삼았어요. 이거 뭘 말하냐면 내가 받은 바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요. 나 같은 괴수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생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를 전할 자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그가 알았기에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으로서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데모드는 온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이름 중에 오경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이에요. 경배하라. 너 하나님 경배하고 살아라. 모든 삶이 있었어.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너 모든 전부를 통해서 경배하라. 하나님이 경배하게끔 네가 행동하라라는 뜻으로 여기서 아마 경배라고 이름을 줬었겠죠. 또 영광이라는 이름이 있죠. 거기 어떤 어렸을 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영광이라는 이름이 많죠. 뭐 슈퍼스타 중에서도 뭐 노래하는 사람들 영광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너 폼나게 네 빛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 신앙을 가진 분들은 네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빛나게 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복됨이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이 그런데 신부는 혼혈아예요. 상정하기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받은 바의 그 은총, 구속의 은총 안에서 나는 더 험악한 괴수였다. 냄새난 찌꺼기였다. 가면을 쓴 더러운 존재였다. 짐승이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런 자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그가 덧입었기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의 그런 어떤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커서 홀로 그렇게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출신인 사람을 그가 아들 삼을 정도로 신뢰하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의 숲을 이뤄가는 모습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버티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여망이 있습니다. 너는 결코 네 아버지보다 네 엄마보다 더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면 안 돼. 이런 부모는 없어요. 나를 밟고 올라서라. 그래야 세상에서 네가 버틸 수 있다. 밟고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제공하냐면 모든 것을 값없이 투자합니다. 느리고 성숙한 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끝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마음껏 네 육체의 쾌락 따라서 네 어떤
즐거움에 따라서 원함에 따라서 살다가 죽을 때 네 영혼만 구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내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 천국이 드러나고 확장되어 갑니다. 사람과 사람.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죠.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일하고 드러나는 실존의 내용들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 있기에 그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경이롭게 나타나는 일들이죠. 인간의 어떤 가치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누구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애들을 기를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MZ세대들이 시집 갈지 장가 갈지 모르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말을 들었습니다. 저만 듣는 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철들래? 그 철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일이 해라 말아 안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숙감이 네가 언제 있을 거나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덕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의 말이 아니라 언제 철들래? 포기할 수 없다. 철들 때까지는 나는 너희를 놓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부모님들의 간절한 자녀에 대한 여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일면식에 쉽게 말해서 상종할 수 없는 이 디모데 이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교회 안에서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듬직하다 이거죠. 듬직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맡길만한 아이거든. 제가 왜 이 본문을 자꾸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라고 이름을 했을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않고 하나님의 사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있었고 청문회가 어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기름 바른 기름장이라고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한덕수라는 전 총리입니다. 뺀질뺀질 관직이라고 할까요? 관복이 있다고 할까요? 그분이 많은 정부에 있어서의 장관, 대사, 총리까지 여야를 넘나들어서 아주 그 학자로서 그리고 또 인품 있는 자로서 그렇게 덕망이 있는 걸로 인정받아서 그렇게 공직을 겸했죠. 그런데 그분이 한 판사의 그 선고를 들었을 때 선고는 15년 나오는데 결심의 1심 결심은 23년을 때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멘붕이 와버렸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전날 오늘 1심 받는다면 그 전날 그 부인과 함께 호텔에서 돈가스를 먹는 것을 누가 찍어다가 고발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재판을 있다면 두려워 떨려서 못하겠죠. 심장 떨려서 어떻게든지 좀 집행유예할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이 먹는 건 타다지 않죠. 잘못한 거 없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그런데 호텔에서 내일 지금 무슨 날인데 백성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기름장어의 변명이 기름장어. 여기저기 빠져나왔어.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던 것도 나중에 이제 법조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5년 받았으니까 7년 혹은 10년을 받으면 나중에 재심 들어가면 5년 혹은 3년으로 떨어지면 집행유예로 나온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여전히 또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걸로 작전을 세웠는데 이진관 판사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 논리 그 법조문에 대해서 논리가 정확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 편을 듣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에 대한 것을 조금 봐준 것 같은 나이가 많다는 걸로 무기를 칠 것 같은데 25년도 안 치고 23년을 쳤더라고요. 그래 깎아준 것은 제가 느낀데 인정상. 근데 그걸 딱 형을 치고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법정 구속을 안 시킬 때는 바로 시켜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돈가스 사먹으러 갈까 싶어서 바로 시켜버리고 그래서 법을 세우거나 해서 그나마 좀 유로 아닌 유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해운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들 자랑스러워 생각하십시오.
아들에게 그 아파트가 10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난 몰랐습니다. 다 쥐어 뜯어버리더만요. 제가 보면서 한때 나하고 같이 살았던 아내가 뭐 나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니까 그냥 저 여자 어쨌다고 다 까발린 것처럼 까발려 버리더라고요. 꼭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아주 사람을 아주 홀딱 벗겨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100억짜리 그 아파트를 뭐 아들에게 줬네 만에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자식까지 파는 걸 봤습니다. 자식이 그 자존심까지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하고 가정사가 안 좋아서 헤어졌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하는데 구차해요. 제가 부득이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뭐 이랬다라면 더 좋겠는데 자식 며느리까지 그렇게 민망스럽게 하면서까지 저렇게 버티는 거 보시 보면서 권력이 뭘까? 권력이 뭘까? 권력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거나 자식까지도 재물로 팔거나 그런 걸 보면서 씁쓸했어요.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이제 국힘은 자기 편이었거든요. 3번의 국회의원을 했고 5번의 공천을 줬어요. 너무 훌륭한 우리의 주자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여당이죠, 현재로는. 그쪽에서 공천을 받으니까, 공천이 아니죠. 장관 추대를 받으니까, 지명을 받으니까 쥐어뜯는 거 보면서 내로는 안 버리겠죠. 그러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드러내면 자리에 세워놓고 뜯어버리면 아주 하나도 뭐랄까 흠이 없는 자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제가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권사였어요.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화가 나니까 욕도 했겠죠. 욕할 수 있어요. 저도 합니다. 근데 그 욕했던 것을 다 녹음해서 까발리고 욕도 아주 잔인하게 해버립니다. 물론 사람이 화가 나면 이해 못 하겠습니까? 강아지 소리도 하겠고 고양이 소리도 하겠죠. 근데 그 욕했던 거 부득했던 거 인정하면 돼요. 내가 화가 나서 미숙해서 그랬으면 됐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화가 나고 연약하니까 욕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었고 제 실수를 인정한 거, 그 인정한 걸로 해서 짓밟은 사람이 더 나쁜 거죠. 제가 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신다라면 그 부득했던 것을 제가 만회하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무엇이 저쩌고 어쩌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더 괴로웠어요. 지도자인데 장관인데 오늘 교회 지도자입니다. 누가?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다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칭함을 합니다. 선포해버려요. 이중관 판사께서 이중관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덕수 씨에게 있었어요. 당신은 내란의 정범이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딱 재판에 그 판결을 할 때 내란의 정범, 내란범이다 이 말이죠. 윤석열 씨하고 함께 내란을 했다. 근데 방관자가 아니다. 딱 선포해버리고 결론 내고 그 판결의 논고를 읽어간 걸 봤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설교에 대한 제목을 던지지 않아요. 개자식 같은 믿음으로 숲을 이루자. 한 사람이 그 개자식 같은 믿음이 든든히 서서 나 혼자만 있으면 힘들고 외로우니까 우리 같이 든든히 같이 나무가 돼서 숲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받았던 은혜,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괴수했던 그 폐악한 삶을 살았고 잔인했던 인간이었어요. 밖으로나 안으로나. 근데 받은 바의 은혜를 그가 던져봤기 때문에 디모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를 폄하할 수 없고 디모데를 따시킬 수 없습니다. 아들 만들었다 그래. 믿음 안에서 참아들. 내 살부치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 참아들입니다. 이런 어떤 칭호를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하죠.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미기면요. 나중에 길 떠나고 잊어버려도 꼬리 쳐요. 실질적으로 꼬리 칩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그 농장에 가 보면은 3일인가를 미겼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한 1년 이상 떨어졌는데 그 주인을 보고 처음에는 멀뚱 보다가 마당에 몸부림을 치면서 꼬리를 친 거 봅니다.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알아본다는 분은 사람은 그렇게 알아보는 일을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망가지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사는 거 그런가 하고 왜 아직 은혜를 모르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이런 지도자의 급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 혼자만의 그런 리더를 쓰는 게 아니라 굳건히 우리 모두가 숲을 일어서면은 다른 그런 부족한 사람들 혹은 연약한 사람들 우리로 해서 버팀목이 돼요. 우리로 해서 핑계할 거리가 없죠. 저 한 사람만 그래 나머지는 다 형편없다 이렇게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앞에 내용들입니다. 앞에 내용들이 뭐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은 번질번질 잘합니다. 근데 따르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말한 것을 너는 헛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따라라 이 말. 네가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라. 자식은 말로 안 가르쳤어요. 몸으로 친히 부모님들은 일일이 진자리 마른자리 가르쳤어요. 똑같아요. 행동하라. 말했으면 그대로 네가 설선서범해라.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는 누구겠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지도자이겠죠. 이 시대 한국교회 지도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 훌륭함의 기준이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고 아마 그 성경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성경 공부는 평상시 집에서 해야 됩니다. 교도소 가서 성경책 띠적거리면 안 됩니다. 기도도 평상시 하면 됩니다. 교도소 가서 할 거 없으니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교도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교도소에 가서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요즘 몇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른 교훈이죠. 바른 말을 안 가르쳤죠.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세상의 정의가, 세상의 기준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끼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그는 교만하여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낮아짐과 겸손함을 진실함을 전하고 행동하면 똑같이 닮아갑니다. 모양이라도 그렇게 하면 해져요. 교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만이 없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서 제2 되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친히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승량죄는 쥐어뜯기면 당하면서도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교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로 안 했고 행동으로 그가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런 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 안 해야 되죠. 그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괴수에서 바뀝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내가 이 은혜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요. 생명책. 바울 이는 구원의 백성이 은혜를 덧입은 자라고 하는 그걸 지어질지라도 내가 이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따랐습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상종할 수 없는 그를 아들 만들기까지 아들로 삼고 함께 교역하기까지. 그러면서 부탁하죠. 이런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노아가 나오는 둘이가 연합해서 숲을 이루어 가자 이거죠. 다른 사람을 또 만들어서 가자 이거죠. 얼마나 든든한 어떤 부탁인가 또 바람인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거짓된 지도자들은 뭡니까?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그러잖아요. 책을 여러 권 본 사람하고 한 권만 보고 건드려 쓴 사람하고 다르다고. 한 권만 보면 그것만 믿고 떠든 사람이 있다잖아요. 서울을 가본 사람, 서울에서 산 사람 그런 사람보다 서울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말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가보도 않고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런 막힌 것들이 사람이 많죠.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딱 보면 나와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그런데 네가 더 잘못했어. 꼭 그래요. 네가 조금 더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다. 그래 양보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네가 더. 그 말 자체가 교활한 겁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진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속에서의 인격의 기둥입니다.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고통받을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굳건히 자리 잡으면 내가 흔들릴 수 있는데 부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멘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 의식이 끊어지면 끊어졌어도 끊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기 부린 게 아니에요.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딱 굳건히 서면은 뭐가 됐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바람이 불 수 있죠. 어려움이 당할 수 있죠. 돈이란 건 있다가 없을 수 있고 권력도 있다가 사라질 수 있죠.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어쩝니까? 아, 내가 그때 부득이했습니다. 그때 내가 짧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요. 참기름 바른 기름장처럼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득이했습니다. 지금도 그 얼마나 조롱거리입니까?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형시켜 주세요. 똑같아요. 사랑합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희화합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명색이 국가 제2인자가 그러더니 그걸 사람들이 보고 희화시키고 이런 거 보면서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죠.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바울은 괴수했다니까요. 냄새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다가오니 자기가 얼마나 험악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발견함으로 인해서 받을 바의 은혜를 버리지 않냐는 그걸 내가 베푸는 걸로 인해서 증언해 나가는 함께 연합해 가는 믿음의 숲을 이루러 가는 이 단초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씨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어디서 다리 잡아서 딱 발아대면은 그 씨 하나가 또 씨를 퍼뜨릴 때 숲을 이루어 가잖아요. 숲을 이루어 가.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어찌게 된가 모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라나면 그들이 곱게 서면 오늘 특성하는 이 친구들 보면서 절대 좀 진리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의 강권의 역사로 저들이 절대 세상에 넘어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 저들이 있는 가정과 저들이 있는 공동체, 직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로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 떠나 저희들은 판을 낼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좀 키 큰 것처럼 도레미파솔라시로 키순으로 섰는데 보니까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육체만 큰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커서 우리가 어디다 내놔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고맙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컸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진리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걸로 살아 이거죠. 그걸로 채워져야 되죠. 부모님들이 어떤 속된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근데 네가 그것뿐이 안 되냐? 이거 뭡니까? 자기 뭡니까? 못남을 자기의 어떤 유약함을 자식을 통해서 대신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아주 그 단순한 생각이죠. 근데 내가 더 못 해줘서 미안해. 내가 또 너희들이 뒷받침 못 해줘서 혹은 좋은 환경 조성해서 못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뒷받침 못 해준 걸로 해서 굳건히 서면 어찌요? 내 자식 된 것이 고맙다 그러잖아요. 너 같은 것이 내 속에 나와서 내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을 서로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해야 할 내용들이고 대화들이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게 같이 연합되면 어찌입니까? 다른 것 사람이 왜 실망합니까? 돈이 없어 실망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게 실망해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믿음의 사람한테 그 기본이 있어야 돼. 그게 깨졌던 것을 요즘 시대에서 보면 너무 속이 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도 나라도 내가 계자식 같은 믿음을 갖고 내가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사람들이 하나씩 굳건히 연대해 가면서 숲을 이루면은 새파가 불어나고 많이 비바람이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넘어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아요. 집단의 군락을 이루죠. 오늘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한 것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말씀하죠.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배운 사람, 예쁘고 건강한 사람 좋아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아 좋겠다. 나는 흑수저 저 사람은 금수저고 다이아몬드 달고 나오고 좋겠다. 그거 좋아요.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앞에서 흑수저 앞에서 폼을 내면 뭐라고 한다? 비굴하게 빌지 말고 딱 해라 했잖아 한마디. 어쩐다고.
제 마음의 화두는 그래 어쩐다고. 그래서 어쩐다고. 내가 나한테 귀해야 되나? 내가 비벼야 되나? 어쩐다고.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두 분의 대통령을 같이 면전에서 대화도 했고 얼굴을 봐서 낙수도 했고 대통령이에요. 그건 어쩐다고. 당신도 한다라면 나도 한다라면. 내가 이제 교만했다잖아.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쩐다고. 잘하십시오 당신일. 나는 내 작은 그 한마디로 또랑새비입니다. 버작가면 조그마한 또랑이 이제 새비같이 보이지 않는 미물인데 불구하고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내 존재감을 내가 잊지 않고 하면 돼요. 그것이 뭡니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진리 안에서의 흔들림이 없는 것.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뭐 돈 있거나 먹고 권세 있고 예쁘고 건강하고 좋죠. 근데 그거 줬을 때 부러워할 만한 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그거 쓰면은 더더욱 존경하겠는데 진짜 부러울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는 없어서 막 힘들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자족은 뭡니까? 영원히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면 내가 화가 나는데 없어집니다. 권력도 없어지고 보십시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한덕수 씨에게 아주 그 관직을 줬더라고요. 끝까지 23년 살려면 100살 때 나오더만요. 끝까지 관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희화하는데 야 그거는 부인이 그랬더만 당신은 관복이 많다고. 끝까지 아주 국가에서 먹여주고 국가가 주는 밥 먹고 사는구나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근데 참 보면 너무 슬프죠. 아내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그렇게 기름장같이 살았으니 자족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형편에 대해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염세적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 귀한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어서 고마운지 알고 사는 거 그게 자족입니다. 거지들이 왜 같이 버틴지 압니까? 같이 거지니까 버텨요. 니가 어찌 깡통은 어찌 금으로 됐다 어찌 은으로 됐다 일 안 해요. 같이 거지요. 같이 뭐 타닥할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그 기기매매한 그 절경에 있는 그 봉우리들 보십시오. 봉우리들 높고 낮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각 골 계곡마다 또랑마다 물이 흐릅니다. 길이 없어도 뚫고 내려와요. 그럼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로?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모든 걸 품어주는 뭡니까? 바다로 모입니다. 거기서는 탓하잖아요. 너는 꼬랑창 물이냐 너는 새물이냐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다같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족이면. 자족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요거 먹었으니 배부르다. 이게 아니에요. 자족은 그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합니다. 이게 없는지 알아요. 아는데 안 되면 해야 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바울이 그래요. 가진 것이 나는 있는 줄 알았어요. 좋은 집안 태어났어요. 좋은 환경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부하려는 자들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없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돈이라 하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이게 돈이 아니에요.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힘이 내가 먹어서 나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어서 나 먼저 살지 않고 내가 조금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저 사람을 더 먹일 수 있고 저 사람이 살 수 있던 그 사람에게 주는 힘, 양보가 힘이에요. 언제 그게 나타나냐면 제가 그 영화로도 실화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그 히말라야 어디 산 어디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사람을 얼어버리니까 사람 인육을 먹었다 해서 나중에 법으로 뭐 나오고 영화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양보했던 사람이 있어요. 양보했던. 물론 굶어 죽었죠. 근데 그게 힘이라니까요. 사람은. 원래 상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상생은. 내가 희생해서 상대를 살립니다. 내가 희생해서 자녀를 키워가는 것처럼 또 자녀에게 내가 투자한 것처럼 그게 뭐냐 연습해라 이겁니다. 네 새끼니까 이쁘지. 그 이쁜 거지 다른 사람도 이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숲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굴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게 돈보다 더 큰 힘이에요. 그걸 돈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권력입니다. 예수의 삶.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되니. 그래서 보이는 걸로 인해서 불안한 걸로 인해서 네가 속아버리면 그것이 너를 멸망의 길로 빠뜨릴 것이다. 엄청난 권력 질려고 영원히 질려다 하다가 지금 낭패 보고 치를 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 칭호 벗어지지 않는 거. 성도라는 이름도 좋고 어떤 직분도 좋죠.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불렀을 때 내가 불러서 참 흐뭇하고 든든한 거. 그게 내가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나면 그분도 또 하나의 믿음의 씨앗이 발화되어지고 굳건히 서는 한 나무예요. 우리 할머니께 성도님들이 여기를 취집할 때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서 또 헤어집니다. 그때 그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응답받았는데 저 사람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시원하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런다라면 그 상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부지런히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칭상보다는 그러한 어떤 작은 증거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고 사실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조롱합니다. 희화합니다. 없인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만이라도 우리끼리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게 하시고 마음 씀씀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여기에서 도전받고 밖으로 나아가서 가장 하기 쉬운 내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함을 연습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에게 저주받을 영혼들에게 기회 수 있던 내가 이 은혜를 던져봤습니다라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숲을 이룬 것처럼 크게 확장되기에 내가 오늘 또 진리 안에 굳건히 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키우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